우리가 지금 바벨 종교와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또 우리 교회 내에 또 기독교 안에 있는 바벨 종교의 영향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서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대적인 그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공격하고 또 장악하고 또 지배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세상에 흐르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고 또 그런 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철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들을 변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게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사람들이 워낙 배우고 듣고 익히고 채워야 할 그 속에 생각에 머리에 지식에 채워야 할 것들이 진리가 아닌 또 거짓된 것들을 채우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를 받지 않고 또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이 진리를 배격하고 거짓된 것들을 좋아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르지 않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원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또 그것을 충족하려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 원리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욕구 욕망에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생명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 기준이 장악을 하고 그것이 먼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가르침, 교훈, 생각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바른 철학, 바른 원리들이 그렇게 들어가야만 올바른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사탄은 인간에게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냐? 그것이 너 정녕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고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유혹이 돼갖고 근데 그것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 그것이 시대적으로 흘러오면서 소위 말하는 철학으로 또 사상으로 이렇게 변조되고 체계화되고 발전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사탄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에게 같은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철학이고 사상이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철학과 이 사상 곧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고의 가치인 너가 신이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철학과 사상으로 변조돼서 확장되고 체계화돼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지배 또 문화, 문명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TV로, 문화로, 또 영화로, 드라마로, 노래로, 책으로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알고 따라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또 그러한 원리를 체계화해서 잘 따라가는 것을 현대화되었다, 또 신세대다, 또 엘리트다, 이렇게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간이 원하는 바벨탑을,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또 자기 욕구, 욕망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것들은, 사상은 항상 동일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사탄의 전략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 기존의 생각, 기존의 원리를 부시는 거예요. 기존의 진리를 부시는 거예요. 기존의 율법을 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상으로, 철학으로 공격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래요. 이건 뭔 얘기냐 말이지. 이건 기존에 없었던 얘기인데, 응? 언제적서부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속에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세상 말로 하면 보수적인 결혼 방식, 곧 남자와 여자의 결혼, 사랑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 또 그 중에서도 좋은 모습, 또 올바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리, 생각, 가치를 부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힘. 우리 기존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지라고 하는 걸 부신단 말이에요. 그 가치 기준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뭘 부십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좋은 원리들을 다 부시고 있어요. 또 뭘 부시냐면 그 중에서 권위주의라는 것을 타파해요.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는 뭐예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위에 권위자에 대한 어떤 인정, 또 공경, 섬김, 존경, 이런 가치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주의를 타파시켜요. 왜? 너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최고니까, 네가 왕이니까 네 위에 누군가를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신이 선생이야? 당신이 국회의원이야?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거, 당신이 대통령이야? 정말 얼마나 웃겨요. 어쨌든 권위주의의 타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실용적인 가치 기준을 다 부셔요. 동성애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결혼 관념 아니다는 거, 아니다는 거. 남녀의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꼭 남녀 하나만의 그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부시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잘못된 가치 기준이 사람들의 욕구, 욕망에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방법론, 그것들이 예를 들어, 야, 너 이거 욕구, 욕망이야 말하면 안 되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욕구, 욕망이 포장되어서 전달되므로 기존의 가치 기준이 다 부셔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죄인들이 합법화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되어져 버리면 옳고 그름이 혼란스러워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이 무엇이냐가 없어져요. 기준이. 왜? 어차피 진리인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넣어서 섞어버리니까 옳은 길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참이라는 게. 진짜가 무엇인지, 옳은 게 뭔지를 다 헤쳐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변조해서 왜 어디에 기준에 내가 원하는 거에 기준에 돈, 명예, 보복심 또 뭐 무슨 뭘 어떤 탈취, 더 넓은 영광, 뭐 더 넓은 지배력 뭐 이런 걸 그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부시는 거예요. 사실과 가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입이 되는 거예요. 주입이 돼서 생각이 장악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주입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넣느냐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쉼없이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정보만 주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참을 몰라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가 원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기존의 것을 부시고 거짓된 것을 계속 주입해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그 생각은 주입되는 정보로 인하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주입되는 것을 말씀으로 하라는 것이 묵상입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목적의 문제에 대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막히면 그러면 이제 주입된 정보에 의해서 가치 기준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입된 정보라는 건 인간의 욕구, 욕망이란 말이죠. 내가 듣기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방식,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는 이런 정보, 뉴스, 영화, 또 문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우리 말씀에도 나오자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만이 아니라 워낙 그랬어요. 워낙. 창세기 3장에도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복의 원리로 형통과 평탄의 원리로 그것을 제시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적인 철학, 사상, 사조는 결국은요 사람들을 장악한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창세기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부시고 또 분해하는 일들을 한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교회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문에서 막아서거나 문을 폐쇄하는 걸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의식을 주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된 정보를 흘려야죠. 항상 하는 방식이니까. 사람들의 움직이면 반드시 주입된 정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쑥덕쑥덕 진짜야? 그런 거 드라마에서도 왜 전략 보면은 수사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쓰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살짝 흘려갖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 진짜인가 보네 이렇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특히 교인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조작된 기독교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도 첫 번째,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공격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유를 변조하라. 교회 가는 이유가 뭐야?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을 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존 체계, 기존의 의식, 기존의 가치를 재형성하도록 부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 있어서 변조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라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뀌게 돼요. 무엇이냐?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곳,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서구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1년에 2번 교회 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례받을 때와 결혼할 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2번 가고, 또 세 번째는 본인이 타의에 의해서 가게 되죠. 장례식 때. 자기가 장례식에서 이 하관할 때 그때 이제 목회자가 와서 해주는데 그때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갈 때는 이게 세례받을 때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가끔씩 연인이 도망가고 막 급하게 결혼식 할 때 어디 가요? 다 외국에서는 교회 가잖아요. 교회나 신부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또 여러분 영화 보시면 왜 그 마피아들 이런 막 총싸움 하다 죽으면은 저 그 들판에서 이렇게 묘 내릴 때 검은 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잠깐 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참여를 하잖아요. 교회와 목회자의 필요 이유가 그 정도로 전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필요할 때만 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교회 가는 이유를 변조를 시켜버려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원래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한 욕구 욕망에 의한 가치 기준으로 다 변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가치를 먹으면 교회를 이용하는 이용소밖에는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가고 원하는 곳에 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각자 다 있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마다 다 틀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걸로. 사람들과 사회 속에, 나라 속에 필요치 않은 존재.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거들먹거리는 존재로,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 속의 좀비로, 오히려 반사회적인 단체로 규정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필요 없게 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만이 아니라 사찰이나 성당도 그렇게 되어지게 돼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사람들에게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탄은 지금 무엇을 노리느냐? 하나는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가 뭐예요? 종교를 빼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리에 뭐를 넣어요? 교주를 넣는단 말이에요. 교주를 섬기는 이 정치체제를 뭐라 그래요? 주사파, 주체사상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는 아편이야.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소련 이런 데가 종교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종교성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까지 사탄은 나아가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절대적인 곳, 나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나의 영적 가족, 이건 이미 사라졌죠. 영적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전부 개별화. 자기만의 욕구 충족, 세례받을 때, 또 무슨 명절 때, 절기 때, 필요할 때, 행사 때,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행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행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사하면 나오니까. 평범한 때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내내 행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자극을 받고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찾고 존재감을 찾으니까. 행사에서. 특별한 모임에서. 어떤 가치를 매겨놓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기여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 계속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 론칭, 또 새로운 프로그램 계속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존재 가치 이유도 바꿔버려요.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 기독교는 세상의 성공으로 가는 통로.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 복받는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떤 한국의 그 어떤 뭐라 그래요? 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참 맞춰갖고 한국 교회도 대형화가 돼가는 추세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 즈음에 교회도 이렇게 발전돼가고 나라 경제도 커져가고 하는 그 시점에 참 절묘하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때 심각하게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잘 돼.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 이유. 그런 여러분 이제 3만 달러 됐잖아요. 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3만 달러가 되어서 11위인가 12위인가 12위인가 뭐 그 언저리인데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와 신메디야 세계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받으러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복받으러 가려면 차라리 복이라면 부동산이 낫고 증권이 낫고 복받으려면 어떤 다른 뭐 다단계가 더 낫죠.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를 돈으로 연결해 놓으니까 돈이 많아질 때에는 필요 없게 되는 존재로. 그래 지금 3만 달러가 되니까 주말마다 어떻게 교회 가지 않고 다 놀러 가는 거죠. 이제는 복 받았으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필요했던 기독교는 필요치 않은 거죠 이제. 기독교라는 게 어차피 복 받는 곳이니까 본질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절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사찰에 가서 이거 하는 것도 다 복 받으려고 성당에 가서도 다 복 받으려고 근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필요했던 거니까. 세 번째로 목회자의 존재 이유도 변경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위주의 타파. 그러니까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로 알도록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시는 얘기를 우리가 서신서에서 봤어요. 매 서신서마다 나오는 게 사도권을 변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나 그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를 의심케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게 성경에 근거하거나 진리가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사도성을 의심케 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느냐?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고용주, 응? 고용된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야. 목회자는 뭐 좀 있으면 그만둘 거고 바뀌면 뭐 또 은퇴할 거고 우리가 남을 거고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지도권을 주질 않아요. 현대교회에서. 영적 인도자, 영적 권위자, 영적 스승 이런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보다 낫게.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존재, 권위에 있어서 그래서 맞선다든지 혹은 그 아래로 여기게 되는. 그냥 인식할 땐 그래요. 목사 그러죠. 그러면서 뭐 다 똑같이 뭐 이러면서 그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책망 뭐라 그래? 지나 잘하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으니까 그가 하는 설교나 그 설교도 뭐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맞겠어? 다 옳은 말만 하겠어? 그가 하는 말이 뭐 설교도 해도 뭐라 그래? 그거 틀리는 말이야. 그 성경 그 해석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분해하고 이제 물론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악한 감정에 의한 그런 반항심에 근거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속은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치 않고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존재도 단순히 결혼 주례자로 남게 돼 있어요. 이제 세례 집행자, 장례식 때 장례위원 이런 거 정도밖에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 교회 목회자의 존재가 누구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절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약해졌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 자신이 원하는 소리, 필요한 소리, 즐거운 소리, 칭찬하는 소리, 성공의 소리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단인 걸로.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경에 그런데 참 감사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단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 개혁 시대라서 그런가 정말 성경 얘기, 이제 복음이란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를 들어 언약이라는 얘기도 이제는 좀 개혁주의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도 언약 신학은 잘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진리야.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가져갔지. 또 새 언약 가져갔지. 또 하나님의 뭐 안식일이니 뭐 그 6월절이니 그런 거 얘기하지. 뭐 다 그래. 그거 보면은 여기 또 다 그래. 여기 저 가까이 있는 무슨 방 뭐 거기도 손 성경 얘기해. 내가 구원파 거기 내가 인터넷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성공 얘기는 별로 없어. 우리랑 끝이 달라서 그렇지. 뭐 구약의 제사 얘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되게 잘해요. 우리만 성공을 얘기해. 개혁주의만 성공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개혁돼야 된다. 진짜. 이건 정말 개혁돼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목적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여길 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화를 자꾸 발굴하려고 그러고 좋은 예화집, 좋은 예화 나오는 CD, 좋은 예화 나오는 그런 자료들 모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 뭐 나름 성공한 인물들. 또 뭐 어떤 분들은 경제학과나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학자들이나 학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누구 얘기인지 뭐 경영학의 무슨 대가, 뭐 경제학의 대가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왜곡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그런 타파, 그 존재 가치를 다 부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기독교의 존재, 목회자의 존재, 또 설교의 존재, 예배의 존재, 이런 걸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런 기존의 가치 기준이 잘못됐다고 인식되도록 그거를 다 기준을 자르고 인간의 뜻에 맞는 기준으로 새로 주입을 해서 본질을 다 오해하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기독교, 그렇게 필요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 다음에 설교가 없이도, 목회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 나왔듯이 이런 일들은 이미 초림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렇게 16장 21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떠지게하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이게 초림 당시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거짓 종교가 완성해놨던 건 뭐냐면 잘못된 메시아관, 이거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메시아 사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것이 예언됐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이것이 역사를 흘러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왔을 때는 이미 변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 다시 말하면 말 타고 와서 로마 군사를 쳐부시고 또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실 다윗의 후손으로는 어떤 큰 왕, 이스라엘의 왕,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강케 해줄 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놨죠. 근데 그것이 초림 당시에 있었고, 놀라운 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떻게 변조시킬 때는 방법이 인간의 필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왔듯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죠. 자, 이런 일이, 이게 사탄의 원리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지금도 조작되고 있는 이 종교에 일어나는 사탄의 배도의 일이 이걸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가면 복 받아 라고 하고, 설교는 나 형통하는 거, 목회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찾아와 주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카톡 몇 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 어렵다, 우리랑 틀리다가 아니라, 권면이고, 교훈이고,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낸 이유가 그런 얘기를 발견해 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있지만, 카톡이든 밴드든 기독교적 메시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기독교적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게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보냈다 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얘기라고. 교회가 아니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한 메시지, 진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용이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아닙니까?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바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가져온 결과와 같이, 여러분, 변조와 변질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써먹고 예수님 자랑을 할 수도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점차 진리로 들어가서 그 진리가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똑같은 일이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되 진리는 배척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자체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강도를 뒤바꾼 사건 아시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강도도 환영해요. 진리는 버리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빚어낸 참사예요, 참사. 마지막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행이 됐을 때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이해되고 사회적으로 통용이 될까를 생각하면 암담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고 깊게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문화는 그렇다 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그걸 넘어서서 메시지와 교훈과 가르침에까지 그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 이 직분자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의 영성 형성에까지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형성이 되면 오직 욕구, 욕망, 돈, 성공, 세속, 현세, 땅, 명예, 또 칭찬, 인정, 또 학력, 학벌, 족벌, 가계도,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신앙, 영광, 칭찬,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여겨지게 되는 가짜 기독교 영성이 형성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도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참 쓰기가 그런데, 우리 속에 잘못된 신앙의 형성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부터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독교 의식의 변주를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 마지막 시대를 못 이긴다고. 여러분과 내가 고쳐져야 돼.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미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이유가 파기되고 나면은 교회가 이제 영적 권위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들만 남는 그런 틀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서비스업, 또 성도는 고객, 그 다음에 목회자는 점원, 점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듯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시설, 좋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취향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또 마케팅이 또 아주 정교해지겠죠. 그러니까 경영학에 도입이 돼야 되고 또 경제학적, 심리학적,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의 고객 센터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이의 신앙을 잘 가르치는 장소, 그런 센터. 교회는 복지하는 곳,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곳. 또 우리가 가면 좋은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 내가 공부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오늘은 뭐 배울까? 이번 올해는 뭐 배울까?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고르듯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를 내가 선택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변질이라니까요. 좋은 거 아니냐? No, 변질이에요, 변질. 이미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종교를 구매하는 구매자예요. 여러분 상품 없으면 안 가실 거예요, 교회? 교회가 좀 냄새나면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어느샌가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 상품들의 전부 고객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변화를 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복음 빼놓고는 다 바꿔도 된다. 문화는 수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맞춰지죠. 다양한 수요가 있고 다양한 눈높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애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들을 호칭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VIP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객이라고. 그래서 설교도 내가 골라 들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제3자적으로 들어요. 객관적으로 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한 거 얻어먹고 아닌 건 버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적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아예 마음이 다 자기가 왕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부담스러운 말, 선포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정말 모든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서 그것을 정말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따라갈 건 아멘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골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도 보면 성도들 보면 이렇게 무슨 뭐 강연 듣듯이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의자도 전부 극장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의자가 독특하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마치 인문학 강의하는 곳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설, 좋은 상품, 그 다음에 세련된 점원들, 깨끗한 이런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교회의 기준점이 돼버리고 또 내가 가야 할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그런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학벌, 또 좋은 뭐 어떤 코스를 밟아온 거,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좋은 점원인지를 또 제시하려고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 복음, 회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그러니까 진정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롭게 함,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정말 누가 누구한테 교훈해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큰일 나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놓여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는 어디에 근거해요? 진리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영혼이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서비스니까 정보를 공급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맞는 즐거워할 만한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 얘기하면 안 잘리시면 다행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선포할 수 없게 된 것 자체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소리가, 그게 그냥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앉아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또 하나, 연단과 고난이라는 게 없어져요. 복과 성공만이 좋은 신앙의 길이고 모범이라고 여겨지고, 또 연예인 크리스찬들이나 또 전문직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학습되어진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실패했구나. 내 신앙은 안 좋아서 난 저주받은 거, 하나님 나한테 벌 받았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면 나 내 죄 때문이야라고 하나님 나한테 벌 받았네 이러면 되지만, 새벽 예배 2번 빠져갖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만약 뭐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어, 내가 사는데도 뭐 윤리적으로 큰 일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에게나 사업에게나 내 개인적으로 질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실패할 말 맞다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Why me?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따지면 또 와. 하나 더,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죄에서 떠나서 의로 살고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변해돼서 성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과정 속에 연단과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성령의 통치하에 내가 충분히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왜? 나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고, 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제일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여기게 되어지는 신앙을 갖게 되었으면요, 연단과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임으로 인하여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없이 전부 여기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맞는 성공의 길을 자꾸 훈육받고 학습받다 보면은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여기에 근접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전부 실패자라고 규정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뭐 무슨 존재인가 싶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지금 창세기 3장처럼 욕구 욕망의 시대예요. 돈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돈이라면 부모도 팔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엄청난 시대예요. 전 세계, 아니 한국만으로도 여러분 돈 때문에 미쳐있는 나라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가 돈에 중독돼 있다면 단 한 군데만은 좀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교회만은 좀 그런 돈 하는 거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가 그렇다면. 교인들이 1000만 명인데 교회가 돈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 탐욕이 우상숭배다. 정말 부와 재물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삭개오가 착취하고 비리했던 거, 예수님 만나서 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고 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준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더 달리 해석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럴 새가 없어요. 종교의 변질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공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교회의 변질이에요. 성도의 변질이라고. 목회의 변질, 또 영적 지도자의 변질 시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막아서고 이겨내자.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시대에 흐르는 생각, 사상, 철학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으려고 들어오는 가르침들, 헛된 구호들에 속으면 안 돼요. 잘못된 정보를 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생각과 가치와 기준 체계를 세상적인 이야기와 눈으로 주입되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 기준, 삭개오도 그래 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으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 개혁은 요시아 때와 같이 율법책을 발견할 때 갱신되는 거고, 그 교회의 갱신은 나라의 갱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있는 진리 가치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세속주의라는 것은 완전한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세속적 가치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원리가 바로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변질된 복음이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근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재해석하고 달리 해석하고 그렇게 육으로 보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봐버리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의 욕구 욕망에 따른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부자라 그러잖아요. 욥도, 이삭도 다 거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있죠. 예수 믿고 왜 가난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이야기,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몇 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복주의, 진리를 변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땅에서 잘 되는 복, 돈, 성공을 목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가게 만드는 종교적인 방식,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종교가 바로 이 기복주의라는 거죠.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열매로서의 결과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돈복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또 돈복이 내려오는 것이 좋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다 부자였습니까? 다 순교자예요. 진짜 부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고 성령 받은 자예요. 그 자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놓은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볼 생각들은 안 하고 전부 여기서 다 부자 만들려고 하는, 세상도 돈 하는데 교회도 돈 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돈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두들겨 패버리자고요. 저는 앞으로 두려워요.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벨 종교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예배 시간이 길고 또 찬송 시간이 기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고 나가는 경우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찬양에 기는 것도 싫고 설교도 긴 것도 싫고 편하게 있다 편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점원도 불편한 데다가 서비스도 엉망인데다가 상품도 뭐 고만고만 하나니까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정신을 좀 갖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순수하게 신앙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가짜를 거부하는 것,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